안녕하십니까. 제가 광고를 할 때 학생들이 문주 소풍 갑니다. 어린이에서 소풍 갑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너무 부러워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제 어느 때보다도 소풍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예, 아마 못 오신 분들도 다들 오고 싶으셨을 텐데 여러 상황들이 안 되어서 그래서 못 오셨을 것 같아요. 맞죠, 민철 형제님? 예, 민철 형제님이 되게 지금 보니까 오고 싶었는데 못 오셨는 것 같은 표정이 딱 보였어요. 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고요. 어, 그냥 따로 봉독의 시간을 갖지 않고 읽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카피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죠.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어쨌든 어떤 의미로 이제 개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다른 이름으로. 제 조카죠. 진려. 예. 예. 그래도 이름이 신자예요. 신자. 할머니가 이름을 신자, 믿는 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게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름이 좋은데 신자라고 줬는데 이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가 봐. 늦은 나이에 강주운, 주님의 은혜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한테는 여전히 신자죠. 예. 예. 근데 여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고쳐 주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2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이고 이걸 헬라어로 다시 하면은 베드로. 그래서 반석이란 뜻인데 굳이 그러면 좀 작은 반석, 바위 한 이 정도로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였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반석으로 여기시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를 베드로로 계명하시고 그리고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결국은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보기도 하고 또한 혹은 핍박 가운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이방인 신자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 오원상 좀 전에 바위 반석 베드로고요. 또
좀 전에 굳이 한다면 좀 작은 반석, 뭐 바위로 본다 했잖아요. 이 커다란 그게 이제 실물로 있는 데가 페트라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그 2018년 11월에 그 요르단하고 인도 출장이 있어서 갔다가 그 페트라를 봤거든요. 그 요르단에 가서 페트라를 보면 그 나라를 다 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우리나라 이 산처럼 그냥 바위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가 바위. 예. 어, 그리고 그 바위를 깎아서 만들어서 굴을 내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하는 곳입니다. 인터넷에도 페트라 치면은 뭐 무수히 많이 나올 거예요. 막 그림, 사진 해서. 아, 성경의 그 오바다, 그 요나서 앞에 있는 한 장으로 된 오바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 그 부분이 그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인데 에돔 족속이 거기에 살았거든요. 그 바위에 구멍을 내고 높은 데서 살고 천의 요새야. 그 뭐 공격해도 누가 이길 수가 없고 또 그 좁은 소로로 누군가 들어오면 다 침략하고 약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천의 요새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요새이긴 한데 주변에 뭐 마땅히 농사에 지을 거리가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오바다 1장 3, 4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말씀 그대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아무리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요새 거기에 살면은 이 정도의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질 만한 그렇지만 그들의 교만이 끝내 오래 가지도 못했죠. 그렇게 멸망한 그 장소 자체가 이제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1800년대에 발견이 되었고 그게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보니까 그 레바논 성경 캠프가 있더라고요. 그 레바논 성경 캠프 일정 중에 여기 페트라 방문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또 계획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면 또 이렇게 성경의 한 장면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2절에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네 가지 특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서요. 네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분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있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다.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아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 또 그분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여기서 이제 최초의 피로 인한 이런 저주가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 의해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5,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저도 동물을 되게 사랑하고 동물을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보면 그 시골이었는데 그진 저희 집이 뭐 동물 농장이었는 것 같아요. 뭐 토끼, 닭, 개, 소, 고양이 뭐 이게 다양하게 다 있었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동물을 학대하는 거는 참 잘못된 거죠. 참 학대하는 건 잘못된 건데 오늘 나이를 보면 이게 동물 사랑을 넘어서 이게 그저 뭐 숭배 정도로 가고 있지 않나. 이게 너무 저러면 우상시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참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 양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양극단으로 막 이쪽 치우쳤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뭐 동물을 뭐 반려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참 동의가 안 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지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의 피 영어로 보시면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에서 우리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 하잖아요. 여기 이 언약 부분을 영어로 보면 New Testament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분의 피로서 율법에 정해진 대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또 갑자기 생각나네. 좀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때 2018년 요르단 갔을 때 그때 이제 송찬호 형제님을 거기서 뵌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 제 출장이 잡혔고 그때 또 송찬호 형제님과 몇 분이 요르단을 그때 선교지를 가셨죠. 타이밍이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잖아요. 너무 잘 맞은 거야. 그래 가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막 뵙고 그 다음날 왔는데 또 그 다음날 조대희 형제님이 그 다음날 페트를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가세요. 우리도 내일 가는데요. 근데 또 거기서 기가 막히게 마주쳤네요. 그냥 그 넓은 데에서 정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제 그 영혼들이 그에게 산 소망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거듭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그 시골 중에서도 또 되게 우리 마을이 되게 그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그 읍내에서도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 길밖에 없는 그 산 7분 능선쯤에 마을이 형성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동네에 7가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상주하는 가구가 2가구, 그 중에 한 가구가 저희 어머님 혼자. 예. 그런 곳에 있는데, 어, 그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자녀는 뭐 1000대까지, 그렇지 않은 자는 3, 4대까지 그 형벌을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시골에, 물론 우리 동네 거기뿐 아니라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여러 군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살고 있고, 그 자녀들의 상황까지 뭐 이렇게 추적이 되니까 이 말씀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 집은 이렇게 흘러가고 어릴 때부터 이렇더나 이렇고, 이 집에는 막 주인이 싸나오니까 막 개도 싸나웠는데 막 이런 게 이게 다 이게 되거든요. 이게 속속들이 다 이게 돼요. 그쪽 막 유래 뭐 이게 이게 다 이게 돼. 근데 우리 그 동네에 그 한 집이 참 그 말썽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김대진 씨라고. 이름이 대진인데, 그래가지고 뭐 하다면 대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름이 김대진이에요. 대지가 아니라. 근데 다 듣고 나면은 뭐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이 참 말썽이 많았어. 예전부터 보면 뭐 남매 거 뭐 이렇게 일시켜 노인도 안 주고 뭐 어디 뭐 사기치고 뭐 이렇게 폭력 행사하고, 그래가지고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따르는지, 봄에 보면 이 사람하고 살고 가을에 보면 저 사람하고 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지. 근데 끝내 결혼한 적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렇게 지금 그 사람 나이도 모르겠어요. 한 65 정도 예상이 되는데, 뭐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러고 그 흉악한 개를 먹였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 물고 뭐 치료도 안 해줘. 약도 어머니도 죽다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찰 찾아왔는데도 뭘 해주겠냐, 이제 이 사람 구속시킬까 어떻게, 아니다, 개를 처리해주고 치료비만 주면 된다. 하나도 안 내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내줘. 그냥 뭐 참.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냥 교통사고 죽은 거예요. 청춘인데. 시골에서 한 65이면 청춘이잖아요. 이제 60 넘어 정년퇴직하고 이제 입문하는 곳이 시골인데, 요즘 뭐 한 8, 90 다 완전 청춘인데 그 나이 드신 분 놔두고 먼저 죽은 거야 그냥. 어머니도 아이고 그 개 처분하라 그러더니 그렇게 그래도 개도 치우지 않더니만 개보다 먼저 죽었다고. 그 어머니 그 개 한 10년 먹였는데.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그 인간 잘 죽었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래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나도 그냥 이 땅을 보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냥 내가 그냥 이 땅을 보고 살아가니까 저 영혼이 그냥 갔는데 저기에 대한 애달픈 마음도 하나 없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 말씀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 그때 정말 그 사람도 사기치고 뭐 이렇게 폭력 행사할 때마다 감옥을 한 번씩 갔다 오는 거예요. 따로 돈 낼 게 없잖아요. 뭐 그렇게 사는데 돈이 뭐 있겠어. 그러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 일당 얼마씩 이제 거기 있으면 까주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벌금 나온 만큼은 이제 형량을 살다 나오고, 한 번씩 보면 어디 갔어요? 그러면 감옥 갔대. 그러니까는 뭐 나중에 그래 죽은 교통사고로 뭐 그렇게 한 다음에도 뭐 정확한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뭐 그 형이 그 사람을 여기 어디에 뭐 묻었다고 뭐 그러는데 뭐 묻었는지, 뭐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하늘에 있는 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중에서 뭐 그렇게 부유한 분은 안 계시죠? 예, 뭐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뭐 아파트, 뭐 예, 사는 집이죠. 예, 사는 집.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통장에 잔고나 이런 게 좀 충분히 많이 있는 분 계신가요? 예, 뭐 그래도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 하늘에 쌓아놓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이 유산에 그것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뭐 이 땅에 없어도 또 하늘의 보화를 쌓고 또 그걸 또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역시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땅의 부가 하늘나라의 부와 반드시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뭐 자동으로 쌓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또 하늘나라에 쌓는 건 역시 아니죠. 한 20여 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권오홍 형제님께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되게 그때 그 말씀이 마음에 그때 크게 와닿았어요.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걸 몇 번을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2번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에스더 5장 10절 12절에 보시면 에스더 잘 들어보십시오. 5장 10절 12절입니다. 이게 하만 인내에 관한 이야기인데 참고 집에 돌아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여기 보면 자기의 큰 영광,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보다 높인 것, 그러니까 뭐 건세, 자녀, 영광, 뭐 돈, 뭐 다 했었잖아요, 그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자들의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 이 인자잖아요. 예,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왕하고 함께 오기를 청한 자는 나밖에 없었다. 이 인자. 그래서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어떻게 됐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르드게 달려고 자기가 만드는 장대에 매달렸죠. 적어도 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준이 돼도 금방 끝났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사람은 너무 극단어치 닿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야 되냐? 저도 제 생애 대부분을 그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금 뭐 내일 또 그럴 거고 뭐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살거든요. 좀 저도 뭐 안 그러고도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2세기 정도 당시에 그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던 그 랍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때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이 성경에도 보면 여러 나오더라고요. 이 시몬이 그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동굴로 피신을 해가지고 사는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이건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캐렘 나무라고 하는 뭐 초콜릿 맛이 나는 나무가 있대요. 그리고 우물,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면서 판낮으로 이제 거기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 교황이 누구야 그 로마 통치를 하던 황제가 죽었다. 그래서 그 사형 선고가 이제 처리됐다 해서 나온 거예요.
동굴 밖에 나와서 보니 아니 이것들이 나는 12년 동안 반나절로 토라만 공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세상 그 뭐 영적인 거는 관심도 없고 세상적인 것만 보면서 이게 씨 뿌리고 쟁취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니 그러고 그거 얼마나 분노를 표했으면 막 눈이 이글거리고 그래 분노를 표했으면 곡식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동굴로 들어가라. 너는 왜 나와서 나의 세상을 파괴하러 나왔느냐.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다 1년 후에 나와서는 되게 간대해졌다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토라 탈무드의 이야기에 가면 그러니까 이 땅 지금 내일 망할 이 땅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그리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열심히 여전히 그분이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는 여기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다.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성경에도 보면 고난은 잠깐이라고 우리의 영혼에 비하면 참 짧은 생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8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연단들이 오고 이러한 것들은 참 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러한 연단들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 힘들죠. 학교에서 맨날 뭐 공부, 숙제, 자격증, 뭐 시험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또 뭐 취업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우리 그 힘든 청년들 그 힘든 삶을 이겨나가면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어려운 걸 했는데 더 큰 게 있어요. 우리 형제들 군대에서 나올 때, 야, 내 이 땅에 이제 나오면 뭐든지 다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죠? 막 이 힘든 거 이제 했는데, 뭐, 행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상사로부터 그런 모욕도 당하고 다 참고 했는데, 잠도 안 자고 뭘 했는데, 이제 나가면 뭐든지 다 할 거예요. 나오니까 막 더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직장생활 얼마나 어려요, 우리 형제님들. 요즘은 저도 참 앞으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직장생활이 참 큰 문제다. 과거에 보다가 더 타이트하고 더 높은 고난도를 요구하고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참 불안하기도 하고 불확실하기도 하고.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냥 그거 보고 열심히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열심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우리는 뭐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참 이 힘든 직장생활 하는 우리 형제님들 참 이거 잘 견디면 역시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산을 넘어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보면 더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 예레미야 12장 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똑같은 케이스예요. 너무 힘들고 막 어렵다, 막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막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어려움을 토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 많았어. 조금만 참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나 다 보고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너가 걸어가는 자하고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하고 경주를 하겠느냐. 여기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겨우 이제 걷는 자하고 달리는 수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 달려야 되는 거야 앞으로. 그리고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냐.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너가 있는데 지금 평안한 땅이야. 좀 있으면 요단 강물이 넘칠 건데 어떻게 해. 예,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수록 어려운 삶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예, 음. 그 신명기 7장을 한번 좀 찾아뵙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저기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하여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22절에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이 땅에 들어갔는데 들짐승을, 이 민족들을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이 사람들 쫓아내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하는데 이들을 좀 빨리 쫓아내게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빨리 쫓아내면은 이 빈자리를 들짐승이 채워서 너를 해칠까 하노라. 우리의 이 어려운 생에 주님이 좀 빨리빨리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막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데 있는데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이게 빨리 끝이 안 나잖아요. 예.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남들의 고난은 뭐 빨리 끝나는 것 같아도 내 고난은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실수기도 하고 제 잘못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96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 작은 월세방에 96년이 맞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월세방이 어두워서 낮에도 불을 안 쓰면 끔끔했었어요. 1층인데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카드 사기를 맞아서 그때 한 200만 원, 그때 당시 200만 원이 컸어요. 게다가 백수였습니다.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사기 맞으면서 백수가 된 거예요, 같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낮이면 빨리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밤이면 빨리 낮이 되었으면 좋겠고, 막 하루 한 끼 라면 먹는데, 제가 정말 결혼할 때까지 라면 냄새만 맡으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속이 아파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잘 먹고 해서 많이 좋아진 건데, 그런 것들을 보내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한 7개월 뭐 어떻게 가서 나중에 어떻게 뭐 하고 또 도움을 받고 해서 감사하게 해결을 그때 됐었는데, 그때 묵상되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어려움이 단순히 끝나지 않았구나. 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 그리고 저도 뭐 상황에 따라 끝날 수 있었는데 참 오래 갔었는데, 그래서 그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온난한 지대의 대나무는 마디와 마디 사이가 넓어가지고 강풍이나 눈을 만나면 쉽게 꺾어지지만, 비바람을 견딘 대나무는 이 마디와 마디 사이 간격이 좁고 튼튼해서 아주 강하고 다부지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 고통의 시기는 마디와 마디가 상당히 짧은 시기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뭐 혼다 창업자가 이야기했다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 여기 이제 8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또 오늘 만찬 예배에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 이런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날 우리 아들 백찬우 면회를 가거든요. 벌써 5주가 됐어요. 면회를 가는데 뭐 아들이 아빠한테 보내는 편지하고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의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빠는 걔가 이미 군에 가기 한 달 전부터 거의 뭐 집에서 얼굴을 못 봤어요. 워낙 바빠가지고 뭐 일정이 워낙 바쁘더라고. 친구 만나고 뭐 이러느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는 이미 군에 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더니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빠가 그때 이미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그리고 또 아빠하고 좀 더 시간을 보냈으면 뭐 요 정도 수준이, 이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 그런 수준인데, 엄마한테 편지 쓴 거는 뭐 엄마가 보고 싶고 뭐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싶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내한테 뭐 편지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아들한테 열심히 편지 쓰더라고요. 뭐 편지도 열심히 쓰고, 벌써 아들한테 어제도 편지 뭐 전화 오니까 그 전에 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도 막 웃음꽃이 피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같은 남자지만 절대로 질투 같은 걸 안 합니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다른 남자였으면 이거는 심각하죠.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아들의 면회 가면 참 기쁘겠죠. 다른 부모님들 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고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을 텐데, 저한테만 준 특권인데 제가 괜히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가운데서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아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기쁠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그분이 왜 날 사랑하는지, 갈보리에는 왜 가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안 물어봐도 다 알 겁니다. 대면하면 다 아실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한 때를 지시하신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해왔다는 거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천사들이 또 이 복음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걸 왜 원하고 있을까요?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은 이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장차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건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이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을 하셨지만 천사들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셨죠. 천사들은 이러한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됩니다. 또한 불순종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13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경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들으자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때 두려워한다는 거하고 이게 똑같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뜻한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괜찮다. 두려움에 내맡기는 것은 괜찮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이다. 야곱, 모세, 요나, 예레미야, 심지어 최고의 사람들조차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바닥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으셨다. 18,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전 개인적으로 1장에서 중요한 두 구절의 말씀을 뽑으라면 딱 이 두 구절, 이 두 말씀을
9절, 18, 19절과 23절 이 말씀을 음, 마음에 두고 싶은데,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부연할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말씀이 밝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20절 21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이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 이 말세에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예전에도 이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의로웠던 사람이었거나 좀 하여튼 생각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난대로 우리도 보면 7번까지 용서하기도 어렵죠. 저는 똑같은 말 2-3번만 해도 그렇던데, 근데 난대로 이 베드로는 사랑을 실현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내가 중대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했었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중에 3번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금방 또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 군데 이렇게 보여줬어요. 또 말씀 보여주니까 또 막 감동을 받았는지 막 울고 또 친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여줬던 말씀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라서. 우리 성도님, 입 밖으로 발설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성도님한테 왼수를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저 인간 참 미운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바깥으로 괜히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아마 가족 중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교회 중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구, 회사? 아마 제 생각에 멀리 안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 이집트인들 애굽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생했나요?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을 다 죽이는, 그리고 거기서 끝내 그 노예 생활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는데도 그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궁주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가서 식량을 먹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생을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면서 미워하지 마라. 지금 미워하는 분들 아마 한때는 정말 친밀했던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뒤틀려가지고 그런데 그에게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시고 애굽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초기에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받았던 처음에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했으면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먼저 보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이 어떤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먼저 보시기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또 역시 반대의 일을 생각해 보시면 좀 서로라는 게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이 또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들이 했다. 여기가 이 서로하고 같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 서로하고 같은 겁니다. 이런 나쁜 일들, 뭐 남을 해치는 일을 뭐 서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의 열심으로 선한 일에 서로. 그런데 또 우리 풍족할 때는 뭐 좀 나눠주고 뭐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 여기에서는 이 핍박,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기 쉬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대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면은 참 꽃이 만발했죠. 아카시아도 만발하고 요즘 이게 돌에도 보면 이파꽃도 만발하고 또 뭐 장미꽃도 만발하고, 그 얼마 전에는 뭐 벚꽃부터 시작해서 철쭉, 진달래, 개나리. 근데 얼마 안 가죠. 건불신년, 뭐 하무 11홍 그래가지고 건새는 신년을 넘지 못하고 꽃은 11월 이상을 부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얼마 안 갑니다. 뭐 백일홍도 뭐 100일 동안 피어있다. 100일은 안 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오래 피어있다는 뜻이고, 그것도 이 꽃 저 꽃이 피어서 100일 동안 있다는 거지 그게 하나가 100일 가는 건 아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이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죠? 다른 거 다 녹슬고 뭐 썩거나 타거나 아니면 녹슬거나 없어지거나. 근데 가치를 몰라요. 잠깐 며칠 피어 있는 꽃에 그 꽃을 그렇게 보고 그러지만 이 영원한 가치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